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거듭난 성도들이 됩시다. 거듭난 성도들이 됩시다. 예, 여러분들 모두 새롭게 다 거듭나셔서 거듭나는 게 뭔지 아시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층에 다 앉아있는데 너네 왜 다 2층에 항상 앉아있니? 내가 얼굴 보기 힘들게 하려고 2층에 앉는 건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 많이 없어서 없는 줄 아시지만 2층에 다 새카맣게 앉아있어요. 네, 여러분 2023년 금요 성령 집회가 오늘을 빼면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12월의 딱 가운데 중간에 와 있는데요. 이제 2주만 지나면 2023년이 끝이 납니다. 뭐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죠. 2023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2023년을 좋게 즐겁게 마무리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35주 차로 요한복음을 읽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고데모 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그들의 어떤 관점,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전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찾아오게 되었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점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밤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낮보다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어둠을 좋아할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는데 왜 밤에 찾아왔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만약에 찾아오는 것이 떳떳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낮에, 대낮에 찾아왔을 텐데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밤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남들에게는 들키고 싶진 않지만 주님께는 꼭 물어보고 싶고 그 해답을 얻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주님께로부터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남들에게는 들키고 싶진 않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남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믿었던 어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 물으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니고데모가 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당신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행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을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많이 모여서 그것을 이렇게 즐겼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그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친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는 데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정신과 사상이 그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들을 귀가 없었고 그걸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들을 귀라는 것은 듣는 기능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더 나아가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이 들을 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교훈 가운데 권세의 놀라움을 표시하긴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믿음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친히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듣고 있지만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전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과 다름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오늘날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속에서도 첨단 과학과 이 문명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단하게 어떤 그 마음에 이 콘크리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꽉 차 있는, 자신의 편견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편견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허락하신 눈과 귀를 여러분 잘 다스리셔서 정말 굳게 믿음 안에 서시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에 정말 굳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파고들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찬양을 너무 잘 해주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죠? 그렇게 인정했는데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곧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현재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로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듭났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 착각하지 마.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직격탄을 날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는 구원받지 어떻게 했다? 못했다.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어. 그 상태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즉, 그 말은 지금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넌 지금 구원받지 못했어. 거듭나지 못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거듭남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고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밤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 하늘의 일들을 이제는 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살았던 니고데모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의 일만 보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선을 딱 그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진 상태,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씻음, 물로 먼저 거듭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으로 또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어떻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죄의 씻음과 우리의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구원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현장 이 자리에서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영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소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거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면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으시는 거예요. 막 몸에 막 전율이 흐르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결국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것만이 영원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는 그냥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도망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챙긴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도망쳤을 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대화로 끝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그가 깨닫고 돌아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기꺼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아마 그 삶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모두가 버렸을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고데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어느 시점에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3장 14절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 잘 아시죠? 그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언약의 주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그 노뱀으로 높이 장대에 달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아마 정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이전에 돌아왔는지 그 시점에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국 밤의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야, 그것을 본다고 산다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우리 삶이 변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제는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